11월 22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님의 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바쁜 가운데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또 마음을 안정하게 하고 평온하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운 힘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주보에 나온 대로 하지 않고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쪽 전도서 7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달리 말하면 과도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나친 것, 과한 것, 이것은 정말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우리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조금 부족게 먹으면 배가 고프겠지요. 그러나 과하게 먹으면 설사가 나고 탈이 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조금 부족한 것보다는 과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아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해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한쪽 편의 그 사상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부족한 것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운동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인들,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또 너무 이성적으로 율법적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딱딱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과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극단을 달리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을 보면 상대편의 이야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경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같은 생각의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고 자기 생각이 맞는 것을 증명해주는 방송과 매체만 즐겨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류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설령 깨닫는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펀디멘탈리즘, 근본주의자들이지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또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의미만 알고 사상만 알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율법을 폐기하고 요즘에는 교회를 또 부정하면서 무교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는 중도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도 중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중용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자는 가운데 중자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용자는 평상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중용 사상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기복이 있죠.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요.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 주식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규칙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한없이 오르다가 폭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뒤돌아본다는 말, 자기를 반성하고 반추해 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형통할 때 방방 뛰고 공고할 때 축 처져서 심지어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때에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고 또 공고할 때에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중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참 많이 있죠. 사도 바울도 잘 나갈 때는 아주 잘 나갔지만 공고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특별히 공고한 날을 많이 지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는 범생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쁜 것도 합력해서 어려운 것도 공고한 것도 합력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선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중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자책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도 자기 혼자 방방 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삶, 그게 중도의 삶이고 중용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고 그 나쁜 것을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중도의 삶이라고, 중용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중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과장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장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의로운 체 하고 지혜로운 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 실제 자기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이지요.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그것을 돋보이게 하면 하나님께서부터 위로와 칭찬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의로운 것을 드러내고 지혜로운 것을 드러내다 보면 사람들의 견제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어떤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저는 그 스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책, 제목을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우리가 세상을 멈추지 않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잠깐 멈추고 쉬면 보이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책에 대한 인세를 받고 또 강의료를 받고 하면서 이제 돈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으로 좋은 집을 사고 외제차를 탔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를 삼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분이 지나치게 지금 의인이 되어 있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좀 부풀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원래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책 때문에 강의에 몰려든 그 청중들 때문에 좀 부풀려진 것이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풀려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우리와 일반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그분들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교회가 성장하면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스타 목사가 되어서 큰 사랑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인격이 다 훌륭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교회를 일구고 은퇴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애를 쓰다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또 어떤 분은 많은 퇴직금을 요구하다가 자기의 유명세가 다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부풀려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개척을 하면 참 어렵잖아요. 저도 개척을 해봤습니다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를 하시면서 개척하는 부목사들에게
안정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2년간 사례비를 주고요. 처음에 세를 얻을 때 보증금을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그 부교육자들을 개척을 하는데 도와주셨죠. 그래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명해진 것은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줍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교인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특이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신대원 학생들이 좋아했고 또 후배 목사들이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분 제가 부천로에 있으면서 가까이 이제 뵐 때가 있었죠. 제가 그분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분이 노회장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젊어서 강대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승용차를 갖지 않겠습니다. 그 강대상에서 교인들 앞에 공언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동차를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사치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갖게 되고 그게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자동차가 없이 교회 관리 집사님 운전하에 다녀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그분을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되어버렸죠. 본의 아니게.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너무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공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헌을 했어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저는 그것을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키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또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지혜롭게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참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기를 원했고 신령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원래 페리시, 영어로 하면 페리시인데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separate. 분리된 자, separate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분리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좀 구별됐다, 분리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신앙적인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때로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의, 공율, 믿음 이런 것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안점을 두고 신경을 썼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중도의 삶의 세 번째는 뭐냐?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취해가는 것이 중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도의 삶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중간적인 회색지대의 삶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전도서 7장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나쁜 것은 벗어나고 좋은 것은 다 취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버렸던 건 무엇입니까? 근체와 회향과 박하의 11조를 드리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속에 정의와 공율과 믿음을 버렸던 것이지요. 한 가지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붙들고 한 가지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이제는 11조를 드리지도 말고 정의와 공율과 믿음만 지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속에서 수많은 그 영상들이 11조 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잡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것을 한쪽을 버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비난하는 양비론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취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모두를 다 비난하는 양비론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만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혜롭게 되려고 해도 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항상 취하고 그것을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어떤 영상에서 보았던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천성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류한이죠.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의 요즘에 최대 부자는 그 알리바바 그 사장이지만 이분도 그 사람 못지않게 1980년, 1970년대에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를 누리면서 자기 동생을 통해서 조직폭력배를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업에 지장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제거했죠.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체포되고 이제 2015년도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사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공감이 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참 많은 것을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의 그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자 사형수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분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의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자신이 아니었고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실제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또 악한 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자기를 후회하면서 반성한 그게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이지요. 그는 선한 자로 인식이 됐다가 체포돼서 사형수로 되면서 악한 자로 인식이 됐다가 그리고 사형을 당하면서 본연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것이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며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이 흐름에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며 살았을꼬? 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낙낙정성은 아니더라도 그저 잠목림 근처에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거리며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단 말인가.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단 말인가.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2015년 2월 사형을 기다리며.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진짜 자기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도 그 자신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수, 사형수 비난하던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이 말이 진짜 자기의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평생을 중도의 삶, 중용의 삶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이 땅을 버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놓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늘 우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 두 가지만 드립니다.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대로 각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은 수능입니다. 다음 주 일이 지나고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수능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